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이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아람인데, 이 아람이 누구냐면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람의 나만 장군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요, 속수무책의 질병입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다움의 실세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면에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픔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속수무책의 질병, 그리고 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속수무책의 치명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이 일을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이 어떻게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했냐 하면, 나아만은 자신의 나약함을 먼저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나병은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어떤 면에서 숨기고 싶은 병이기도 합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더 힘든 건 어떻습니까? 이 나병이 점점 크게 되면 가족들과 결별을 해야 됩니다. 격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요새 비말 그러죠. 이 나병도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 심각하게 되면 전염성 때문에 쫓겨나게 되거든요. 분리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이 나만 집안의 지금 분위기는 아마도 짐작하건대 초상집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만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 나아만이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안주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린 소녀에게 말을 전해들은 안주인은 어떻습니까? 이 지푸라기라고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나만 장군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제 어린 그 여종이 말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주인에게 소식을 드린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 집안에 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 아람 왕은 솔깃했죠.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밝히기 싫고 알려주기 싫고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야, 이거 내가 꿈꾸는 거야, 절대 이런 일은 나한테 벌어지지 않았어라고 부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어. 그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 나는 지금 실패했어.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힘든 일을 겪고 있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고침의 시작은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시인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를 입게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예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어요? 나만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막 대들고 떠드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은혜 입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치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병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자만심,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나아만도 지푸라기를 붙잡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처음에는 인정을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그것을 인정합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아만이 자존심 앞에 자신의 병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가면 엘리사가 나를 마중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처방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자존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상식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더러운 물보다는 깨끗한 물이 우리의 몸을 씻는데 유익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된 능력의 길, 복된 길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나는 무슨 일든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종종 다른 것을 많이 목회를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도덕적인 가치에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인생 가운데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결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와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은 죄를 매일 나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범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죄의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니까 자연히 열매 맺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 나무니까 죄의 열매들을 많이 맺겠죠, 그죠? 어떤 건 시기의 죄의 열매, 질투, 간음, 탐욕, 도둑질 같은 열매들이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사다리를 올려놓고 죄의 나무 올려서서 그 죄의 열매들을 하나씩 따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거짓말했습니다 하면서 죄의 열매를 딱 땁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열매를 딱 따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서 똑같은 열매가 또 맺지 않습니까? 또 따서 버립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적으로 반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의 나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악의 나무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지만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자체가 죄악 덩어리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사실,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고가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천성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한테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참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만이 고침받은 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때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만의 기적의 완성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이 마침내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서 말만 하게 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누군데 찾아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하다못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내 한보에다 손을 얹고 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좋아, 그래. 요단 강물이 그렇게 효험이 있다면 한 번만 씻으면 됐지, 뭐 7번이나 씻어. 그래서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해서 분노하여 떠났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 선지자의 엘리사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나만의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오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를 반갑게 만겨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하게 되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아만도 그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만의 종들이 만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요, 선지자에게 당신에게 큰 일을 명했더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인이시여, 주인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인데 이까지 것도 못합니까? 큰 것을 명했으면 반드시 행했을 터인데 주인의 몸을 깨끗하는 일이라면 이까지 것까지라도 못합니까? 라고 종들이 만류를 하게 됩니다. 나만이 결국 마음은 분노했지만 내 몸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만류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바로 순종의 믿음 아닙니까? 그날 순종하려는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상식 때문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아만은 평생 나병에 치유되지 않고 버림받아서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아만과 같은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거부한 적은 없었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하만이 순종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순종은 하되 반드시 순종은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에게 제시하신 이 치유의 조건은 매우 쉬운 일인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적으로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번 씻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7번 씻어야 됩니다.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2번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갔더니 살점이 갑자기 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와! 얼른 막 3번째도 풍덩 들어갔다 하고 4번째 풍덩 7번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 들어가도 2번 들어가도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대개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도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엘리에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7번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하게 씻는 가운데 마음속에 심한 회의도 생기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단 물보다도 자기 다메섹 그곳에 더 좋은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왕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니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번째로 몸을 씻고 나올 때 자기 몸이 변해서 어린아이 살같이 된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행해 주셨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에.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째의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7바퀴 돌았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크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성을 돌되 6바퀴만 돌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지막 7바퀴를 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기적을 일으킴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믿되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그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신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을 바에야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만이 갈등은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7번 요단강가에서 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철저하게 따랐다는 말입니다. 여기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 곧 나의 길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7번까지
7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자가 치유받는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절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과정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 뜻, 내 자존심,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시인할 때에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장관인데 거들먹거려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평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만이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바로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간 나만이 감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만의 가는 길이 될 때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시인해야 됩니다. 꼭 시인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만이 체험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만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똑같이 우리들도 나만이 해결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